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요즘에 이런 악성 나르에 좀 꽂히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악성 나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누구로부터 또 피해자일 확률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또 가해자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세상의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성 나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사람을 괴롭힐 거야, 이걸 알고 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악성 나르는 이 애정 결핍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이 배고프다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많이 굶고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폭식에 빠지고 음식을 남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음식에 대한 집착, 두려움이 많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음식에 결핍이 있으니까. 이처럼 이 마음의 배고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나 애인이나 이성이나 주변 사람, 이 세상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폭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도의 화를 내고 이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 즉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았을 때 이런 악성 나리의 씨앗은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는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광기와도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버려졌어.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점점 불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 다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내가 더 똑똑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의 심리가, 무의식이 왜곡이 되면서 상당히 생각이 거칠어지고 잔인해지면서 자기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독해지고 위험해지고 이 심리의 왜곡이, 망상이, 집착이 그때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어요.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나도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사랑이 중요하다.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비싼 학원을 보내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원하는 거는 엄마와 아빠와 공원에 놀러가고 친구처럼 지내고, 내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물어봐주고 아빠가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사랑을 원했는데, 이 사랑을, 마음속의 사랑을 채워진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사랑을 부모가 채워줬을 때 이 어린아이는 당연히 겉으로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되었지만 속에서는 사랑을 받질 못하고 마음이 뻥 뚫려버렸다. 이것도 사랑의 배고픔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질 못했어, 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악성 나르의 어떤 심리, 성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 부모나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또 이 쾌락의 동물이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내가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만족하고,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야, 그냥 만족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조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런 악성 나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어릴 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이 사랑에 결핍이 생긴다.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랑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될 확률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건데,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사랑을 이제 내가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한 욕망, 이 탐욕이 점점 커져서 이 사랑이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물컵에 물이 금방 채워지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 우주와 같은 사랑, 나는 더 큰 사랑을 원해. 그래버리면 이 사람 마음은 사랑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악성 나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악성 나르는 만들어지고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원인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고 열등감이 강화되고 자존심만 세진 사람들이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이 원인, 씨앗이 만들어졌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고 좀 종교활동도 하고 이런 심리치료를 진작에 받았으면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배고픔이 점점 커져버리고 나중에는 사랑에 배고픈 거지처럼 드라큘라처럼 혈안이 되면서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을 파괴해버리고 그들이 나를 떠나가면서 결국은 외로움의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치유 가능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미치도록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감동받아서 치유될 수 있는가?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사랑을 해줘도 이 사람이 이미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줄도 모른다. 사랑을 오히려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 드라큘라와 같다. 드라큘라의 본능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들도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가? 저는 물론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괴가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상담 몇 번 받고 내가 이런 악성 나르였구나 반성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양심이 없고 배려가 없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과 배려와 죄책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건강한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성 나르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연습을 안 한 것을 지금이라도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습을 해도 될까 말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은 어떠한 마음의 문제도 자기가 정신만 있으면 저는 극복하고 고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성 나르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안 해요. 자기 합리화의 어떤 고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치유받거나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진짜 치유하고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담사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치유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결국은 하다 보면 어떠한 마음의 병도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악성 나르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치유를 해야 되는 딱 이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극도의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성나르가 보통 심리 상담사나 보통 이런 어떤 사랑에 관련된 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어떤 상담사들, 심리 전문가들의 견해일지도 모르는데, 왠지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계속 이들이 잘해주고 사랑해줘도 그게 고마운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건 저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나르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잔인하리만큼 외로움 속에 빠져야 된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완벽한, 제가 말한 심리적인 어떤 감옥, 지옥과 같은 이 극도의 이 외로움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드라큘라가 더 이상 피를 빨아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있으면 영원히 술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 마약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악성나르는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이 돼야만이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물론 그 상황일 때 엄청나게 광기를 느껴서 정신분열이나 조현병이 돼버릴 수도 있고, 끔찍하게는 나는 사랑을 받질 못하구나 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틈이 조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걸 채우려고 했구나라는 이 극단적인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나쁜 인간이었구나, 내가 잔인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났구나라는 그런 성찰이 비로소 그런 극단적인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심리가 비로소 채워지고 이해되었을 때 상담을 받든 정신과를 가든 종교활동을 하든 자기 치유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전히 사람 있고 사랑해주고 옆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이런 악성나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워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파괴되거나 망가지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스스로 이 악성나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로움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는 첫 단추를 풀 수 있다.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드라큘라의 본능은 깨어나게 된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은 술을 먹으면서 또 빠지게 된다. 결국은 마약에 또 흠뻑 빠져가지고 그렇게 통제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철저한 외로움이 악성나르를 치유해주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겠지만,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극단이기 때문에 이 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이 필요하듯이 이 악성나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고립감이고 외로움이다. 그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을 빼앗아 버리고 마약 중독자에게한테는 마약을 빼앗는 것처럼 악성나르에게서 사람을 빼앗아 버리고 두 번 다시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철저한 어떤 고립감에 빠졌을 때 비로소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더 이상 합리화의 이 어떤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